할렐루야. 수요사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말씀으로 날마다 체험받고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또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의 근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평화로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내려놓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평강케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다 만나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비하신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드사 말씀 선포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사 우리 각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백성, 말씀의 온전한 도구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세우셨사오매 그 흡수를 복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사용하사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저희들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수요 서경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탄 선물 지정 또 예물로, 목종 예물로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라의 전도의 장학 헌금을 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옥에 또 어렵게 사는 또 그 가정 가운데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눌 때에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성탄의 기쁨과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이 시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요 사경회 후에 안나 여전도회 총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안나 여전도회 모든 회원분들은 자모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역 이웃 중에 이제 어려운 가정, 이제 아이들 성탄 감사, 성탄 이제 선물 이렇게 하는데 또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2번째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부분인데요. 66페이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 신실하심이란 그 단어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럼 이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신실함. 이 신실함이다 함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이 사람 참 신실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신실하다라는 것이 이제 믿을만하다라는 건데,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사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근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행동, 이거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속상하게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해드린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남성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부모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부모. 그게 이제 메타포, 그러니까 그걸 은유죠.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합니까? 자녀가 말 잘 들어서 사랑합니까? 아니죠. 물론 이제 그런 부모도 있겠더라고요.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속 썩여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설립 목사님 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네, 우리 설립 목사님이 늘 하시던 주제의 핵심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거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신실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 김종수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다윗이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솔로몬 이후에 또 계속해서 그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말씀 보면 또 솔로몬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대로 상황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중요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보다는 쉽게 왕이 됩니다. 다윗은 힘들게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은 쉽게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훈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감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분열왕국 시대를 겪게 되죠. 1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함.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내인 핫깃의 이제 아들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 5절 8절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왕이 된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핫깃의 아들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병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어떠한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권력을 차지하고 뭔가 우쭐대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상황에 따라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자리를 염두에 두고 내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죠.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도니아 이 아들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은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냐 너무 예뻐한 거죠. 이게 다윗이 자녀 양육을 잘못한 거죠. 다윗이 이 아도니아가 잘못된 길을 걷으면 그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혼내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혼날 만한 일을 안 했다라고 할 말이 없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늘 이렇게 떠받들면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도니아는 자기 중심적으로 클 수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 요압이 기분 나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이 수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예요. 수루야가. 그러니까 다윗의 큰 누나. 그러니까 요압이 조카지만 나이가 많은 조카예요. 그러니까 다윗
막내고 이 수르야는 누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누나기 때문에 조카이지만 요압이 다윗과 나이가 이렇게 적지 않은, 요압이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의 실세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압살롬을 죽인 이후로,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죽였어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에 큰 아픔이 있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제 아마사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압이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아마사를 이제 죽이죠. 죽이고 자기가 또 군대 장관을 이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요압은 뭐랄까요, 권력의 아주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제 다윗이 이제는 이제 죽으면 다음 왕을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개입을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킹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자로서. 그래서 이 요압이 아도니아와 손을 잡고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도 이 정치적인 권력의 야망에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안이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와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야 레위와 다윗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뭔가가 이제 이 아도니아가 세력을 하면서 왕위를 가지려 가는 모습과 또 솔로몬의 어떤 세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유언이에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4절이면,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가요. 우린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누구에게 유언한 겁니까?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형통함의 그 근거, 어떻게 하면 이 솔로몬이 형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이루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이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신실함.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또 바꾸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네 하고 바꾸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살펴보면, 잠깐 보면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2명이에요. 이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 2명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인물들을 좀 살펴봐야 성경을 보는 게 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사독은 누구의 후손이냐?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사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죠. 이 높 땅의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에 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떡을 얻어먹고 그 골리앗 장군이 갖고 있던 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칼을 주고 나중에 그것을 사울이 알고 났을 때 이 높 땅에 와서 아히멜렉과 그 높 땅에 있는 제사장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다윗에게 가게 되죠. 그때부터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독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 그 혈통은 사독이죠. 사독이고 이 아비아달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에 도움을 얻었던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사독과 이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을 두 명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대표 제사장 두 명을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또 이 아히멜렉은 그 조상을 따라가면 누구 조상입니까? 엘리 제사장 있죠. 그 우리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그 교육을 받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 그 엘리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엘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아들들을 사랑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끊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후손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로서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멈춤으로써 이제 그 후손은 제사장에서 빠지고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사독은 솔로몬을 따르게 되고요. 이 아비아달은 이제 아도니아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을 만들고자 아비아달이 거기에 이제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비아달은 제사장에서 이제는 떠나가게 하고 고향에서 이제 평생 이제 살도록 하면서 이제 좌천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거죠. 이 엘리 제사장의 엘리의 가문이 이제 끊어질 것이다. 더 이상의 이제 제사장이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다윗까지만 하게 되었고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는 아비아달이 사라지고 사독 한 사람으로만 이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비아달의 추방과 요압의 처형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제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제단의 뿔을 잡죠. 그러나 또 요압은 제단의 뿔을 잡았지만 죽게 되고 또 아도니아는 이제 유배를 받게 되죠. 열왕기상 2장 26, 27절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게 이해가 되시죠? 27절 엘리 집에 대해 하신 말씀,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 심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장 32,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요압은요, 욕망이 강하다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군대 장관이 돼야 되고 또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2인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견제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다윗에게 와서 이제 같이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가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 요압의 막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 또 거짓으로 불러내서 죽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대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도 또 몰래 이렇게 불러서가 또 죽이는. 그래서 이 두 장군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견제 세력을 죽이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근데 그 요압이 흘린 그 피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처형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다윗은 알지도 못했고 또 알아도 그 당시에는 다윗이 요압을 죽일 만큼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넘기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해결해야 된다. 33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래서 요압이 처형을 당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심. 대하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고 창대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형통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함. 하나님의 응답.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것이 없으면 신앙은 이게 허상입니다. 뭐가 신앙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 왜 산당에서 제사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그 산당이 우상 숭배 제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의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산당에서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산당은 당시에 일반 이방 종교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편의에 의해서,
왜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기 힘들잖아요. 멀리 있으며. 그러니까 편의에 의해서 각자 있는 곳에 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편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거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까우게 되었죠.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1000번제가 1000번의 번제를 드렸는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는지 해석이 분분하죠. 그러나 역대하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역대하에는 1000 제물, 그러니까 제물이 1000마리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00번을 드렸는지 1000 제물을 드렸는지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뭐 그거 갖고 싸울 일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1000번 드렸다, 아니다, 1000 제물이다, 뭐 그거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할 싸움입니까? 중요한 게 그 마음이잖아요. 예. 솔로몬이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꿈에 내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신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뭐 로또를 구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우리 자녀가 결혼을 못했는데 좀 장가가게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들어줄까? 너 구하라. 그럼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예, 생각하셨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68페이지.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예,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3장 6절 8절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자, 이게 중요하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위에 올랐으나,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 자손에게, 네 아들들에게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이와 같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근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이제 지혜를 구하죠. 근데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왕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직분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목사로서의, 또 장로로서의, 권사로서의, 안수집사로서의, 한중 직분자로서, 또 각 재직으로서, 또 그 외에 나를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회사에서는 또 각 직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구하는 그것이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구하는 걸 기뻐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구해야 돼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잘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내가 교사면, 찬양대면, 내가 또 여전도의 임원이면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한종 직분자라면 한종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듣는 마음을 구함.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죠. 지혜인데 여기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의 듣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요, 이해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듣는 마음을 달라. 여러분, 이게 우리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듣는 마음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는 그래야 되죠. 위정자들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국민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근데 국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위정자들은 그 고통을 몰라요. 나만 권력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돼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또 이제 각 또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투표할 때에
이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울 수 있기로 기도하고 그걸 분별해서 세워야 돼요. 공감이 있어야 돼요. 공감. 근데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어떠한 지도자가 다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지도자예요. 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지도자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죠. 자녀를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녀들에게 공감이 없어요. 그냥 맨날 그냥 혼내고, 야, 너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그 자녀를 이해를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이거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듣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도에 임원을 했다. 그 여전도 회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죠. 공감이 있어야 되죠. 예. 한종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당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어떤 우리가 당회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당회에서 결의했으니까 따라와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 당위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또 성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당위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종 직분자들은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목회자도 그렇죠.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공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목사님은 잘 공감합니까? 잘 못해요. 저도요. 그래서 참 그게 기도 제목이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공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렵죠. 끊임없이 잘 듣고 또 같이 이렇게 아파하고 해야 되는데 저에게도 그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솔로몬이 그걸 구한 겁니다. 대하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럼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고 또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지혜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왕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게 뭡니까? 이게 사명을 감당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혜라고 보면 안 돼요. 지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너무 표면적으로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지? 지혜를 구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를 구해라. 단순히 지혜,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막 성공해야지 네가 나중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얻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거예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것이지,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지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예요. 기도. 솔로몬의 그 기도가 주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고 물론 원하는 거 구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 왕상 3장 11, 12.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
그것을 지혜를 구한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내가 건강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수.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오래 사는 게 관심이 아니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다 가는 게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짧게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다 가야죠. 사명을 완수하고 가야죠. 예수님은 33세라는 이 땅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짧은 삶을 사셨죠. 33세라는 짧은 삶을 사셨지만 정말로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왜요?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도 사명을 완수하다 가야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세상은 뭐 합니까? 세상은 다 장수하기를 구하고요, 부하기를 구하고요, 예, 또 자기 원수를 멸하기를 구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와 너희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도 또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또 우리나라가 1위를 또 했어요. 지금 수년째 1위를 하고 있는데 자살률이 아주 높아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 예. 그 자살률이 높은 근간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돈입니다. 돈이 생명보다 귀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 안타깝죠. 이 땅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예.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20, 30대 젊은이들이 돈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다 보니까 돈을 못 벌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나 안타깝죠. 예.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왕상 4장 29절 30절,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 넓은 마음은 지혜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폭넓은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세 번째,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심. 왕상 3장 13, 14,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부귀 영화도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다윗과 같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전 건축을 해요. 성전 건축을 할 때 대하 2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예, 참 귀한 거죠.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1번,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왕상 5장 4절 5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스스로 태평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태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보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전쟁을 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전쟁의 위협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평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태평하니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합니까? 평안해야죠.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시라 하신 대로. 자,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내가 성전 건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왕상 6장 1, 12, 13.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날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까? 7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70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70페이지 맨 위 보셨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네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내 명령에 순종할 때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놀림거리가 될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네.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성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우상이 돼버려요.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코로나로 겪으면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신앙이 무너지고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보다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모임을 갖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활동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와, 예배당에 못 나오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더 믿음이 좋아졌대요. 왜? 평상시에는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교회를 못 나오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 갖다 보니까 더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 교회 활동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찬양대를 하지 않고 교사를 하지 않고 뭐 여전대 모임을 갖지 않고 구역 활동을 하지 않고 뭐 교회에 와서 함께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쭉쭉쭉쭉쭉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이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전이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인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 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오르난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또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진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이 성전이 세운 곳이 대하 3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한번 사진을 잠깐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게 솔로몬의 성전 모형도입니다. 물론 이 모형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고 이제 모형을 했는데 좀 조금씩 사진이 다 다릅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두 기둥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과 여기는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있는데 역대하 3장 17절 대하 3장 17절에 이 두 기둥을 세우게 합니다. 이 야긴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요. 또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이 두 기둥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기둥을 세우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성전은 누가 세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 근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네.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다시 교재를 71페이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두셨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어디에 세웠습니까? 우리에게 세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을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토를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뭐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에 솔로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솔로몬 성전.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게 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짓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렇죠? 예, 성전을 못 짓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세우지 않으실까? 왜 안 세울까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성전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의미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